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접이라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묻힌 사람이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영접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영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포괄적인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영접을 내가 할 수 있는, 복중의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접이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취해보면, 사실 엘라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환영한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뭐 그런 뜻이죠.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등쳐먹고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나를 대하듯 영접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영접이라는 단어와 본문의 영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단어는 같지만은 요한은 그 의미를 달리 기록을 했다, 이렇게 봐야만 하거든요. 첫째로 이 엘라본이라는 단어는 부정과거, 단순 부정과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원래 람바노라는 원형에서 엘라본이라고 기록했는데 단순 부정과거.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면 현재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영접했어. 그런데 이 단어는 부정과거용으로 쓰였다. 부정과거라는 뭡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영접했지. 어디 과거에 내가 영접했어? 이 단어를 부정과거를 쓴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 영접이라는 단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과거를 사용합니다. 빌레몬에게는 그 단어 부정과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지만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영접했다,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자녀다라고 영접해 놓은 거예요. 다만 시점에서 내가 지금 영접한 뿐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그거이잖아요. 과거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과거에 영접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로 받아들였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나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영접했다고 과거에 이미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 일이죠, 요즘. 그런 게 이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 있게 됩니다. 또 이 단어는 그 단순 부정과거예요. 단순이란 말은 위리적 사건이라 해요.
계속 뒤풀이가 영접했는데 또 영접하고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영접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리적인 거예요. 2번 영접하고 3번 영접하고 그래서 한 10번을 채워야 영접한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끝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 단순 부정 과거를 엘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에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접을 하고 나서 찝찝하고 뭐가 있나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죽을 때 다시 고백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죽을 때 고백해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자꾸 자녀인데 아유 내가 아들이죠?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것도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위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영접은 한 번 영접하는 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빌레본의 영접과 본문의 영접이 같은 단어지만은 이것은 손님 접대의 영접은 빌레몬입니다. 영접하라 했을 때 접대의 영접이고, 여기에서 영접은 그것은 만왕의 왕의 주님을 영접하는 의미가 다르죠. 태초의 단어가 다르잖아요. 같은 단어지만은 창세기의 태초하고 요한이 사용하는 태초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도 그 의미가 마찬가지로 영접도 여기서 영접하라는 것은 손님이나 뭐 지나가는 사람과 이렇게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주님으로 나의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그냥 왔다가 가고 끝났어 이제는.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라 따라서 주로 영접하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고. 그런 의미가 요한이 사용한, 제가 말이 이렇게 톤이 높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사용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영접이라는 단어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자,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여기 이 영접과 12절의 영접은 달라요. 앞의 영접은 파라라는 말이 들었어요. 주변에 영접한 것과 이 12절은 그냥 나 개인이 영접하는 거예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단어는 주님을 영접할 때는 개인의 영접을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예수 믿어. 그런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다 믿는 집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아브라함도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난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나요? 이스마엘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믿어서 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언약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증거는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 개인이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이 또 어떤 아버지의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구원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에 적용되는 거야. 내가 지금 예수 믿냐 안 믿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지. 나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옆에 같이 따라간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다. 이걸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따라서 한번 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모시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영접의 의미입니다. 첫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자각이 있고 내 지각이 있고 내 의식이 있는데 나를 내어드린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좋을 때 확 웃을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해서 확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일도 단순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걸 적용하는 그 마음은 수식갈래거든요. 왜? 내가 자꾸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단순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번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양심에 또 책망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무슨 일을 하고도 뒤에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하고 이렇게 후회할 때도 많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보면은 주님이 정말 나에게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중심에 있고 내가 그 밑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일생 전체의 기간을 통해서 말이죠.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죠. 심지어는 아예 자리에서 내쫓아서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처럼 주님을 문 밖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내 왕의 보좌로 내 중심의 보좌에 놓고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모셔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늘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큰 의미의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는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으로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인식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참 많다라는 거죠. 보좌에 내가 있어서 그 영광을 내가 면류관을 쓰고 받으려고 하는 거죠.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돈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뺏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접의 세 번째 큰 의미는 그 주님을 떠나서 내가 이룰 수 없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걸 생각을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했잖아요. 영접해놓고 쫓아내놓고 자기들이 아주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게 안 된다. 자기들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내가 예수 믿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한번 나와가 끝내고, 교회 갔더니 뭐 별것 없다는 둥, 교회가 나 교회, 꼭 교회만 가야만 돼? 내가 집에서 교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돌아다니고 얼마든지 설악산, 철갑봉에 있는 데 가서, 철갑봉이 어딘지는 참, 설악산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도. 설악산 그 오색약수에서 오래전입니다. 참. 한 30여 년 전 일이네요. 40년 됐겠군요. 그 설악산에 주청골이라고 있어요. 오색약수 주청골 가가지고 용서폭포. 거기처럼 단풍이 아름다운 데가 없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울산 바위는 힘들기만 하고,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거기다 한 번도 안 가서 모르겠네요. 케이블카 타고 가는 데가 아름답다고 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근데, 거기 가서, 나 예수 잘 믿어.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떠나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이제 힘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에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믿음을 떠날 수가 없고 신앙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접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메말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는 사람들도 좋은 직분을 가졌던 사람도 교회에 3개월만 안 나오세요. 6개월만 안 나오세요. 말을 거꾸로 6개월만 안 나오세요. 3개월만 안 나오세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자, 이번에는 복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 다음에 넓은 의미를 살펴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복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영접한 자답게 살죠. 그런데 복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있다. 그게 대단한 일이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정원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가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리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신 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천사가 가브리엘을 통해 아들을 낳은 수태의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저는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인데 남편이 이해 안 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버림받는 거죠. 그런데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복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복중에 갖게 됩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 숭배를 해버리는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이렇게 마리아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복중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또 예수님을 복중에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때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니 엘리사벳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되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라 믿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임신을 했어요. 엘리사벳도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겁니다. 엘리사벳도 도저히 그렇게 임신했다라는 건데 마리아는 급히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이 한 소리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미리 알아봤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래서 엘리사벳이 영접하고 복 있는 여인이라 내 주를 배웠으니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중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 엘리사벳은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젖뛰고 나서 빈들에 자라도 그것을 어미로서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빈들에 자라면 빈들이 요즘 말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혼자 크는 거예요. 어떻게 메뚜기 석청 먹고 약대토를 입고 자라는 아들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주님을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엘리사벳은 친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다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복중의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사벳이 영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난한 교회, 이 시골 교회 목사가 되니까 목사 안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눈을 보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없는 사람들 좀 가족 식구들 좀 돕지. 목사대에 가서 돈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냐고. 예, 그렇게 핀잔을 내가 한 두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요. 친족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분들이 집사님들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뭡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야, 너도 애기 뵀냐? 나도 뵀어. 야, 좋다. 거기까지는 끝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 빈들에 자라. 야, 너 빈들에서 네가 자랄 제사장의 아들이야, 이놈아. 이리 와.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빈들에 거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뭐 이까진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일은 세상에 견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이 엘리사벳이 복중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양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중에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복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는 빛에 대하여서 증언했어요. 어릴 적부터 빈들에 거하며 주님을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복중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복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복중에 영접한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이 흔들리겠냐고요. 그걸 위해 살다가 목배에 죽는 것도 기쁨으로
죽은 것이죠. 얼마나 이 복중에 영접한 신앙은 다른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 믿을 때 중심으로 영접했느냐,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른 거예요. 시련이 오면 막 휘청거렸다가 막 그랬다가 또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도 이런 게 아니에요. 흔들림 없어요. 그 사명 값어치 없는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은 그 복중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고 뛰노라. 오직 예수만 기다리는 신앙이었고, 세상과 짝하지 않은 빈들에서 말씀을 받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다가 예수만 증거 위에다 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례요한은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도 태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명의 주로 여러분은 복중 중심에 모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